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주님 전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으나 실상은 헛된 우상을 따라 정욕을 추구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겨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참된 경건 첩보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부 지침이 2.5단계에서 또 2단계 완화가 되기도 하면서 점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또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또 있었던 그러한 날들도 이번 주 가운데 있었죠. 사순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수요일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우리 같은 경우 올해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지켜서 기념하고 또 부릅니다. 참고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춘분 후 보름달이 뜨는 만월 그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부르고 그 이전의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세계교회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사순절이 되면 괜히 뭔가 우울해져야만 할 것 같고, 또 교회가 뭔가 분위기를 잡고 울어야 할 것만 같고,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예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몰랐지만 좀 자라고 뭔가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저에게 늘 뭔가 불편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죠. 뭔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미성숙한 어떤 신앙인이 된 것 같고, 또 내가 그것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신앙을 저는 어렸을 때 사순절에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나 우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이 교회의 풍경에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40일간 얼마나 힘드셨겠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반대로 아예 절기 자체를 신경 쓰지 않거나 그 의미를 애써 약화시키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 또 부활절도 나름 그 다음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큰 강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향들이 짙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사순절도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될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무신경,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는 이런 분위기, 왜 이렇게 벌어질까? 앞에서 나오는 그런 패단들이 크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게 감정을 끌고 가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패단,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일 것도 같고, 애초에 우리가 교회 절기를 그렇게 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거치적거리는, 우린 자유롭고 싶은데 뭔가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심한 분들은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금식기도 며칠째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팻말을 다는 정말 진짜 의도가 뭘까? 저희가 뭘까? 아마도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참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보수적인 교단에 계신 분들, 그런 어떤 교회의 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아예 사순절 절기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패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교회력 혹은 교회 절기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성향을 강하게 짙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맘때쯤에 SNS, 유론 등등 인터넷 등에서 사순절 절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막 포스팅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절기는 다 인간이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의 글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입장의 차이를 존중을 하지만, 개인적인 의문은 그렇다면 부활절과 성탄절도 똑같은 절기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유독 사순절만 이렇게 비판을 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저는 10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 사순절의 본질, 핵심을 비껴나가서 어떤 본인들의 고행을 위한 자기 만족으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써 이분들은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순절에 대한 어떤 교회의 반응, 입장들은 크게 금욕주의로 가거나 혹은 반대 혹은 폐지론으로 가거나 혹은 무신경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교회의 절기로서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마태복음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사순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보내면 좋을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가 마치 의로운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식을 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몰래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일일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떠벌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기도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인 것입니다. 통성기도가 나빠서, 통성기도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모든 행위가 다 그렇지만 이 연기와 이 진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나름 진심도 있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의식도 같이 공존을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이러한 경계가 금방 무너져 버리고 어떤 것이 연기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지가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중에서는 금식할 때 지켜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들 앞에는 전부 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쓰이곤 합니다. 또 자기의라는 표현이 붙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상급으로만 만족해야지 다른 것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거나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말씀은 재산 소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구절들이 너희의 명예로움과 또 타인의 평가 때문에 하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너를 위하여서 쌓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쌓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행위,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축적을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결론은 결국에 하나로 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명예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평가들, 그리고 너희의 소유, 재산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 그리고 재산의 축적,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앙의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죄다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일종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남을 위해 나의 소유를 나누는 구제 행위, 그리고 기도와 금식, 재산 축적 모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과 고립되는 것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띄우기 위한 그런 경건, 자랑을 사람들은 역겨워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중요한 이유겠지만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을
역겨워한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구제와 금식, 기도, 제산 사용에 대한 일체의 신앙 행위들을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가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의식을 벗어나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출석하시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내 소유를 나눠라 라는 이 구제의 내용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활용하라는 이 재산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돌이켜보면 저도 참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 참 오래 했지만 별로 들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교회 행사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라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지만 자신만을 위한 어떤 재산의 축적을 적당히 해야 하고 타인과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 이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별로 미덕이 아니기 때문에 인 것이 클 것 같고, 또 교인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인 또 이유이기도 한데 교회의 운영을 위한 이 헌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영역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간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원리를 잘 기억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많은 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순절을 대하는 내용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인데 이 선포, 절대적으로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제안이라고, 대안이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조망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이 아니라 정답이고 선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안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말 물러서서 표현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사순절 사용법의 첫 번째는요, 다른 것 말고 주님과 함께 더 친해지는,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 고행이나 고난이나 혹은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를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깊은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뭔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찰나의 여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을 위한 그 여유의 자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잠잠히 머무르며 진정한 교제와 그 안에서 나오는 쉼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쉼으로 기회를 삼았으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그렇다시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스케줄과 일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도 우리는 분주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여유로운 대화를 나눈 여러분 적이 얼마나 되세요? 네. 왠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연휴가 있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쉼의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에 머무를 줄을 모르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머물러서 쉬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사순절을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늘 피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노동적인 피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매체를 중독적으로 시청하는 것,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피로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때 우리의 뇌가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뇌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계속 가동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유와 정말 인간의 철학적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불필요한 자책감을 갖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은 정말 가장 늘 뒷전으로 밀리고 소외받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서 하나의 또 무거운 율법으로서 짐이 된다면 너무나 이것이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일상이 너무 힘들고 찌들고 피곤해 있는데 이것까지 뭔가 또 해야 할 어떤 과제로서 주어진다면 너무너무 우리 삶이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순절 폐기론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 우리도 모르게 지배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잘 쓰여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괜히 SNS에 허세글을 올리거나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런 자랑 글들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SNS를 보면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금식 며칠째, 너무 힘들다, 말씀 필사하는 거 며칠째, 일일이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너무 막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어떤 인정에 목마른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금식이라는 거 애초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게 되죠. 군인은 결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인 가족이신 우리 집사님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이유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 있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움직여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더 잘 느끼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내가 정말 먹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약간 이 기간 가운데 절제하고 포기해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 대신에, 밥을 굶는 것 대신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SNS, TV, 컴퓨터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분주해지고 머릿속이 번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
핵심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어떤 내가 고통을 일부러 수반하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잠잠히 머무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미디어 금식 며칠째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인증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미디어 금식 며칠째를 포스팅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SNS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위들은 자기 상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움켜쥐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움켜쥔 우리의 소유들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의 일부를 아낌없이 조금 흘려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나만을 위한 어떤 재산의 축적으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금식, 기도와 재산 축적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기간에 고행보다는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핵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살기에 바빴던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금식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그냥 드세요.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금식하고 주변에 막 짜증내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보다요, 먹고 이웃을 더 열심히 돌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동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금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들처럼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금욕주의도 아닌 또 지나친 무시나 방종도 아닌 잠잠히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올바르게 보내고 사용을 한다면 사순절은 불필요하고 없애버려야 할 부담스러운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은혜롭고 충만한 절기, 또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부터 참된 쉼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경험 첩보작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유는 반드시 있어야 돼 라는 것도 의존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칭찬과 또 내 평판을 높여야만 해 하는 것도 의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면화할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 일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나의 어떤 경건 생활을, 신앙생활을 떠벌리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인터넷에 떠도는 격언 중에 제가 참 많은 공감을 했던 게 겸손은 속옷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그럴싸한 공감되는 말이지 않나요? 출처를 찾아보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다 각자 주장하는 출처가 달라서 제가 그냥 격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건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과 경건도 속옷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것이죠. 경건도 겸손처럼 속옷과 같아서 장착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남에게 굳이 이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드러내 보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빛나는 것이, 그러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제안드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올바른 사순절 그리고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순절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지탱하시는 참된 삶의 기둥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 일부를 기꺼이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평판을 남들에게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을 향한 평판과 또 우리의 소유를 의존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로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참된 경건을 획득하는 오늘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을 향하여 그 경건의 걸음을 더욱더 견고히 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경건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맞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쁜 소식인데요.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응 지침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그 제한 변동폭이 좀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좌석 대비 인원수가 10%에서 20%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모든 우리 예하대대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모이시는데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방역 지침은 준수함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접어들게 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제의 시간,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불필요하게 버리는 쓰레기들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단체 결신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새롭게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으로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수 사례로 뽑히신 여러분들 명단 잘 확인하셔서 봄 수령회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제가 설문을 줬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경우인데요. 너무 정성껏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가 별도로 이 두 분들에게 이번 주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참된 경건, 세상과 분리됨을 통하여 얻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며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 경건을 완성시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또 사순절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든 승포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